자, 그러면 사사기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다시 돌아왔는데 가다가 그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돌 뜨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에훗이 곡물을 바치고 가다 말고 거기서 다시 돌아온 이유를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돌 뜨는 곳은 일반 돌 공장이 아니에요. 일반 석조물이 아니고 그 돌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에훗이 가다 보니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 대해서 적개심이라는 거죠. 모압 왕이란 자가 저걸 또 만들어서 다 세워놓고 우리나라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 다 강제로 절을 하라든가 시킬 텐데 그 우리나라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예배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적국의 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런 걸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절하고 그럴 텐데 저걸 어떻게 하겠는가.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 때문에 만든 우상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망가지겠다 하는 의분이 막 치밀어 오른 겁니다. 가다가 되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의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의로운 분노, 줄여서 의분, 그 의분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고 하는 사람은 그 받는 거 없으면 움직일 힘이 없겠죠. 그렇죠? 받는 힘 때문에 했으니까. 칭찬을 받는다라든가 이해관계, 누구 친척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교제권이 좋아서 이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게 끊어지면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그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 의분 있는 사람은 그 의분 때문에 움직이면 뭘 안 받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생기는 게 없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난관이 있어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분이 중요합니다. 아니 에훗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이나 걸렸지 무슨 누가 월급을 줍니까? 뭐 수당을 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분이 일어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생기는 게 있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뭐 내가 손해가 되느냐 이거 해가지고 내 남는 게 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뭔데 이 따질 여가가 없는 거예요. 막 의분이 일어나니까. 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다 그게 있어요. 의분이 있는 거예요. 의분이. 그럼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은 생기건 말건 누가 뭐 뭐라고 하건 말건 난 의분이 일어나니까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받는 게 원동력인 사람은 그 받는 거 떨어지면 움직일 힘이 없겠지. 칭찬받는데 원동력이면 그 사람 꾸중 한 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의분입니다. 의분.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일반 말씀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리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할 때는 막 일어서 가지고 막 그러더래. 자기들 보니까 저절로. 그런 게 의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해봤자 사실 나한테 좋은 얘기 들려오는 건 없어요. 저 사람 무슨 교계를 비판한다는 둥, 뭐 자기 혼자 뭐 옳다고 그런다는 둥, 거기만 구원이 있냐는 둥, 이상하다는 둥. 나한테 좋은 얘기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럼 의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의분이. 의분을 하면 그런 거 계산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해봤자 나 욕이나 먹어. 그런 계산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걸 환경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의분입니다. 그 의분이 없는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힘이 없어. 근데 의분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생기냐 마냐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의분이 중요합니다. 에훗이 오늘 일어난 게 의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성공할는지 내 목숨이 걸렸는지 그 따질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니까. 보면 의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의분이 별로 없어. 사사기 3장 21절 22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모압 왕이 얼마나 증오스러웠으면 그냥 푹 찔린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죽어라고 찔렀는지 칼이 그냥 자루까지 들어갔어요. 찔렀는데 경찰관 생활하다 보면 살인사건 그렇게 많이 나가봤어도 난 칼 자루까지 들어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찔러 죽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아주 죽으라는 목적보다도 너무 증오에 찬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 자루까지 그냥 들어가 버렸다니까. 우리나라 총을 이제 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칼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형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칼로 찌르는 사건을 많이 나가봤거든. 되게 칼 날까지만 찔렀지 칼 자루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찌른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의분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에 찼으면 그냥 그 칼 날이 들어갈 정도 찌르는 거야. 그런 힘이 있으니까 무슨 위험이 닥쳤는지 내게 불리한지 이거 잘못하다 내가 잡혀 죽는지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이 많은 사람 같으면 아 이거 뭐 내가 이거 이러다 뭐 성공이나 하겠어. 잡히면 나만 죽는 거지 누가 하나 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의분 있는 사람은 그 계산을 넘는 거야. 그래서 의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랬죠.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의분이 있으니까 쭉 쳐들어가지고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위에 있는 남자 밑에 여자까지 같이 찔러버렸잖아요.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의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자기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자기 부인을 건드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는가. 의분.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의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정식 군인도 아니고 싸운다고 해서 자기 무슨 생기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계산할 여과가 없이 그냥 골리앗이 자꾸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의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형편없는 길을 간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 많아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의분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 일하시는 거거든. 나라도 의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소수만이라도 의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디 전체가 다 그렇게 합니까? 이 당시에 이 우상 만드는 거 보고 이거 느끼는 사람이 에웃 한 사람뿐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에웃처럼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놓고 쓰시고 전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봐주겠다 그러잖아요. 몇십만이 사는지 몇백만이 사는지 아무튼 의인 10명만 있으면 봐주겠다 그러잖아요. 소수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 그 중심인 거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찌 가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니까.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전체가 다 돌아서야지 하면 소망이 뭐 있겠어요. 맨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몇 사람에도 하나님을 향해 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일하신다고 하니 그게 소망인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맨날 그런데.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표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세상이 다 어찌 가든 다 하나님 등 돌리고 있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표를 하라는 거예요.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차원보다도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 짓는 사람들로 같이 죽게 내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표를 하라는 거예요, 임에다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분을 가지고 일하는 게 뭐 그런 거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자기를 사는 방법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궁극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걱정하고 세상이 어찌 가든 같은 편에 서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를 하라.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거든. 예레미야 40장 2절에 4절.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메시지 받은 게 그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들리는 거야. 아니 왜 우리 심 빠지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갇히기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어떤 때는 그냥 땅속에 묻었다 그러던가 그거 어떻게 용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나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그냥 죽이고 할 때 그 적국의 시위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적국에 있는 사람 뭘 살려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놓고 끝까지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통했던 예레미야를 중간에 물론 어려움을 겪은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는 살려주시더라고요. 끝내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살 목적을 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귀히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 다 절했잖아요. 근데 세 사람만 안 했잖아요. 내가 살 목적으로 나만 살아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셨습니다. 불 속에서 살려냈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우리가 뭘 행동하는데 활동하는데 참 버팀목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앞가림 내가 가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 내가 아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놓으면 그분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사기 3장 20절.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기 보면 에훗이 이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왕한테. 그때 모압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을 듣더니 모압 왕이 그 비둔한 몸으로 좌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게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력입니다.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섭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환경은, 하나님 창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천지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 지구를 누가 돌리는 거예요? 무슨 수로 돌리겠어요, 이거를?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지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력이 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 속에는 역사할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환경이 어째 돌아가든 형편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만이 선다. 하나님 말씀만이 위력이 있다 하는 걸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상대방이 믿을 리가 없어요. 정말 믿어져서 하면 말씀은 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말씀의 위력을 믿을 때입니다. 환경을 볼 때가 아니고 형편 볼 때가 아니라 말씀의 위력을 볼 때,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다 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거야. 모압 왕이. 자,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위력 있네. 사사기 3장 21절 22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그래서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래서 여기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모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점령한 거거든. 아마 엄청나게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살았을 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을 때는 비명소리 한 번 못 냈습니다, 사람. 그렇죠? 비명소리 한 번 못 냈어요, 죽을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비명소리가 났으면 부하들이 알고 쫓아오겠죠. 비명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그 호흡 한번 걷어가시면 비명소리 한 번 못 내고 죽는 게 사람이라. 그게 인생이에요. 혈압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무슨 비명 질리던가요? 비명 안 질립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비명 질립니까? 비명 안 질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건 젊다 늙다도 없어요. 그냥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모압 왕이 큰 소리 깨나 치고 살았을 텐데 글쎄. 죽을 때 큰 소리 한번 못 치는 거야. 소리 한번 못 내는 거야. 소리만 질러서도 부하들이 올 텐데 글쎄. 소리 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갈 수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삶과 죽음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뢰해야 됩니다. 그분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영향력도 없는 사람 말 듣고 그럴 게 아니라 사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그래서 죽음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직 살았을 때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미룰 게 아니라 왜 미루는지 그걸.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쉼이 있고 마음의 평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안식이 있다는 얘기야. 참된 안식이. 토요일 강제로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무슨 불도 안 피우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 걸어다니는 게 안식이 아니고
바느질도 안 하더래 또. 그 노동이라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쉬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3장 22절 26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3절 다시 읽어요.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에훗이 하는 행동을. 자, 왕을 찔렀습니다. 찔른 후에 그냥 바로 허겁지겁 도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락문들이라는 걸로 다락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잠그는 거예요. 하나하나. 장군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여러 개 잠근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망갈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따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어 제낀 채로 허겁지겁 갔으면 그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문을 다 하나하나 다 잠근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다 따고 들어가려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물론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차분하게 치밀하게 용의주도하게 해야 돼요. 용의주도하게. 헐렁헐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 해놓고도 효과가 별로 안 나요. 만약 이 사람 잡혔어. 아무 소용없는 거지. 효과가 없는 거지. 효과가. 용의주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의주도하게. 신속하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치밀하게 해야 돼. 덜렁덜렁하지 말고 용의주도하게 실수 없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가다 잡혔네. 그럼 군사도 못 일으키고 그 왕을 죽인 보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덜렁덜렁 허술하게 하면 기껏 이해해놓고도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살아서 왔기 때문에 후에 군사도 일으켰고 승리를 했지 잡혔으면 거기서 모압왕을 제거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충하고 매사에 치밀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 일은 덜렁대면 안 됩니다. 실수 노상만발하고 그냥 노상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 천천히 하되 그러나 민첩하고 치밀하게 하는 걸 평소에 훈련해야 돼. 평소. 일이 닥치면 당황해서 잘 안 돼.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늘 실수 연속이면 쓰기 어려워. 운전도 천천히 치밀하게 실수 없이 민첩하게. 노상 긁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 일 시키기 어려워. 그래서 아주 민첩하면서도 치밀하게 실수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에훗이 하는 거 보라고. 민첩하게 하되 얼마나 실수 없이 합니까? 문 다 한으로 잠그잖아요. 그들이 따르고 들어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 실수 없이 민첩하게 하면서도 현충합니다. 자, 사사기 3장 24절에서 26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열쇠 여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경호상 문제로 같은 잠을 쓰는 것도 아니야 이게요.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한참. 자, 24절에 보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3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뜻은 용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용변 보려면 옷을 내리면 발이 가리워지지 않던가요? 용변 보러 들어간 거야. 품이진 대로 들어간 거야. 굴 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건 용변을 본다는 뜻이고 아까 사사기에 나오는 발을 가리운다는 건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거니까 모압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이 잠자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나오고 안 나타나고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 잠자나 보다. 낮잠 주무시나 봐. 오침하나 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평소에 뭘 잘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낮잠을 자는 거야. 평소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안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 볼 텐데 평소에 낮잠을 잘 자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아, 오늘 주무시나 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자는 줄 알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모압왕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낮잠을 많이 잔 겁니다. 부하들이 그렇게 알아버리는 거야. 주무실 거야 그냥. 그래서 잠자는 거 좋아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럼 모압왕이 잠자기 좋아도 일찍 죽잖아요. 자기 명예 못 죽었잖아요. 그래서 잠은 필요합니다. 잘 만큼 자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잠잠하진 마세요. 너무 잠잠하면 잠잠해져. 아무튼 모압왕의 신하들이 이걸 알았을 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왕은 이미 죽었고
에웃은 도망간 지 한참 됐어 벌써. 그러니까 앞서 착각했다고 그러잖아요. 큰 화를 불러온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 모압 왕의 신하들처럼 착각하는 거야. 잠자나 봐. 왼손잡이니까 뭐 당연히 그쪽에 꽂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일은요. 다 결정적인 착각 때문에 일어나요. 제정신 차리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다 착각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모든 나쁜 일은. 전쟁도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판 때문에 일어나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전쟁은 막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판 때문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 제일 착각 크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죽어봐야 알지. 착각입니다. 그거.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래 가서 눈으로 보는 것뿐이지 그때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아, 죽어보면 알아요. 맞아요. 근데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큰 거짓이 뭐냐면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 아니 죽은 사람 어떻게 심판하나. 살아나니까 심판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계시록 입장해 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다 물온대서 서 있다고 그러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 있나. 살아난 거지.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음은 끝난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물온대소하고 어른이든 애들 관계없이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다 살아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살려놔야 심판을 하니까. 죽은 사람은 심판할 수 없거든. 세상 법정에서는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 심판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도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까지 심판할 그분을 무서워하라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 다 살아납니다. 영생종이라 그래요. 영생종. 태어날 때부터 영생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은 소멸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소멸되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 장소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시 살아나는 건 분명한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분리.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신에 분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차피 다시 부활하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문제는 여기 나온 둘째 사망이 문제예요. 둘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뭐라고요?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변하지 않는 육신을 다시 받게 되니까. 진짜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느냐 안 분리되느냐 연합하느냐 요거 둘째 사망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둘째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고 그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육신이 변하지 않는 몸으로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았을 때 하나님 같이 있는 거 싫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원대로 하나님 안 계신 곳에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1시간이 그렇게 지겨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왜 길어요 이런 사람은요 다 분리시키는 거야 나중에. 왜 싫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만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뭐 지루하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예배 가서 주일날 앉았는데 나는 가서 볼일 보겠다는 둥 참 그게 착각이라니까. 바로 그런 착각도 없는 거지. 그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가 싫다는데 뭘 천국을 뭐하러 데려가겠어요. 그래 예배가 목 없이 그냥 가서 고통만 받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싫다고 그랬으니까. 소원대로 해주는 거야. 소원대로. 예수 싫다는 사람은 예수 없는 곳에 보내주는 데가 거기에 지옥이라.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지옥 갈 바에는 소나 개나 닭보다 더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소나 닭이나 개나 이런 거는요 죽으면 끝나요. 지옥 가지 않아요. 왜냐면 살았을 때 그냥 식용으로 쓰고 일시키고 했는데 지옥까지 보낸다는 건 너무 잔인한 거죠. 짐승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끝납니다. 죽음으로. 고통받는 게 없는 거지.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서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좀 해줘야 돼요.
모든 교회에서 첫째 사망이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망은 나중에 도로 부활이 돼서 끝납니다. 그래 둘째 사망은 영원히 가서 사는 거 거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걸 무서워해야 돼. 둘째 사망을. 첫째 사망 신경 써가지고 그거는 그냥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둘째 사망이 대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 둘째 사망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내면 안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지 뭘 하나 그래. 얘기해도 그 사람이 선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길은 제시해 줘야 할 거 아닌가. 몰라서 못 갔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벗었다는 것 자체로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는 박수 올려주세요.